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운명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라고는 주제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해진 팔자나 또는 운명이나 우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하여 경영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라고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4월달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사실 하나가 있죠.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밝은 대로를 걷는 여정이 아니라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여정과 같다라고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묻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수도 없이 던지면서 가요. 왜냐? 우리의 앞길은 사실은 다 보이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어둠을 비춰줄 참된 빛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갈망으로 그 질문들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밤길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나머지 점술이나 운세나 이러한 것에 기대어 가지고 내일을 자꾸 점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둠을 더듬는 일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에 한 시인은 조용하면서도 너무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을 비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뭐다?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막연한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찬양의 시가 시편 119편인데 119편 이 105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단어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등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빛이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건 등불을 얘기하는데, 당시 구약성서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진흙으로 만든 등잔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호롱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등불의 특징은 뭡니까? 먼 곳까지 비춰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발치만을 비추는 그런 등을 얘기합니다. 광야의 칠흑 같은 밤, 발 앞에 뾰족한 돌이 있는지 뱀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게 해주는 그 최소한의 빛, 그게 바로 등불이에요. 이 등불은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등불은 바로 내 발 바로 앞을 비추는 하나님의
현재적 인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에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어두운 밤 한 걸음을 떼기 위해 발치를 비추는 그 최소한의 등불, 오늘 바로 여기에서 한 걸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때 1년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5년의 인생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10년의 인생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정직해야 할 이유, 오늘 내가 참아야 할 이유,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도록 그 등불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뭡니까? 예, 빛은 더 넓은 의미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환하게 밝히는 거시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윤곽이 드러나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빛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하면 1년의 시간이 선명하게 안 보여도 5년, 10년의 길이 선명하게 안 보여도 방향만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당장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의 용기를 주는 실제적인 능력이자 내 인생이 결국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정보를 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예측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비추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등불로 삼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요 개인의 재능이나 환경보다 무엇으로 길을 비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으로만 길을 비추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 욕망의 등불로 그 길을 가는 거죠. 자기의 욕심으로 비추고 가는 인생길은 결국 탐욕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줍니다. 나만 보고 내 욕망만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등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그 길을 비추고 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생각도 많아. 생각이 많으니까 별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은 없어. 왜?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겨우겨우 그냥 안전한 길만 그냥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일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경험만으로 길을 비추는 인생이 있습니다.
경험의 등불이죠.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변화에, 세상의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경험을 아주 그냥 고집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변화에 쫓아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길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으로 길을 비치는 또한 인생이 있죠. 유행의 등불입니다.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 따라 대중들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화려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궁극적인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냥 따라가다가 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등불로 길을 비치는 인생이 있죠. 예,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추고 갈 때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나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따라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발치를 비추어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따라 그 인생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맺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실 때 어디를 갖춰서 어디를 향해 어디로 가라 그렇게 일러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주셨던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가라. 그래서 보여줄 땅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오늘도 하루 그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근데 방향은 분명해.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방향은 분명했고 이 말씀을 그 빛으로 삼고 이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말씀 붙잡고 오늘 한 걸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간 길이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겪잖아요. 결국엔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인생이 그 젊은 자기의 그 청춘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인생 속에서 붙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힘든 상황 속에 일어나 눈을 떠도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갔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지향해서 산 거예요. 그 말씀이 요셉에게 그게 등불이요 빛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은 결과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까?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묻죠. 그의 길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는 승리의 인생을 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노래가 뭡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어느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 사업의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그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몇 번 이렇게 겹치면서 인생에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내 운명인 것 같다. 이렇게 체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한번 가서 한번 점을 쳐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얼마나 그 삶의 시련이 참 컸으면 점을 보러 갔대요. 근데 점을 보러 갔더니 점장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은 운이 막혀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운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냥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죽을 상이 됐어요. 그 죽을 상을 갖고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권면하시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운명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이 말이 정말 이 집사님의 가슴을 팍 그냥 찔른 거예요. 충격을 준 거예요. 정신이 번뜩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 않구나.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정신이 번뜩 든 이 집사님이 내가 아침마다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별로 느낌이 없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중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여호수아서 말씀이 자기에게 큰 그냥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딱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내 인생은 지금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어떻게 이끄시는 중이구나. 막힌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바뀌니까 삶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시선이 바뀌니까 자기 삶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라보던 사람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무덤처럼 느껴졌던 이 삶이 다시 길이 보이는 희망이 생기는
그런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안정되고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철실하게 깨닫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길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훗날 그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점은 제 미래를 말해주려 했지만 말씀은 제 인생을 살려냈습니다. 하도 인생이 답답하여 길을 다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 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은 제 발에 등불이요 제 길에 빛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거에 영국 런던에서 아주 기록적인 대안개가 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개가 그냥 짙게 끼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때 사람들이 길을 보고 가려고 어떻게 했느냐, 거대한 서치라이트를 막 비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서치라이트를 비치는 순간 오히려 안개의 그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더 길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길을 인도한 게 바로 뭐냐? 발밑을 조금씩 비춰 주었던 작은 램프가 바로 길을 안전하게 비춰줬던 등불이 되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은 10년 뒤의 일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는 투시력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을 살 수 있는 말씀의 등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나갈 때,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축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 속도에 있지 않아요. 방향에 있는 거예요. 빠르게 가는 인생보다 바르게 가는 인생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는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여러분,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너는 내 인생의 걸작이다. 왜? 내가 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간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도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너의 길을 무엇에 맡기고 있느냐? 어떤 빛으로 너의 인생길을 비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말씀으로 비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선택이 어려울 때에도 말씀 따라 걷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나가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길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작아요. 그러나 충분합니다. 빛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빛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용기 있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